오늘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5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놀라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 주님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자기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사탄의 꼬임에 매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빠져서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은 이 거룩한 요한복음 6장 말씀 속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 오늘은 어린 양의 죽으심과 그 피의 효능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열려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위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골고루 공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요,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피, 꼭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피,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54절부터 56절까지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하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이 피를 마신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문제하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다는 그 어린 양의 신비가 너무 부각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그 어린 양의 출발을 요한계시록에서 딱 끝나는 때까지의 알파이신 어린 양과 오메가이신 어린 양을 상고하면서 어린 양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사흘 동안 상고하다가 그 핏값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용, 가치, 기적, 이것들을 이제 제가 너무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쓰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자, 먼저 제1번 마태복음 한 장 보겠습니다. 26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놀라운 얘기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26장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부각되는 내용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피면서도 나는 새 상속 언약의 피다. 이 상속 언약이라는 것은요, 천년왕국을 상속받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상속권을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지지난 주간에도 이영성 형제님이 자왕자행은 왕국을 상실하고 주왕주행은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그 왕국 상속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어느 날 눈을 뜨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의 모습을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써놨는데요. 제1번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입혀주었습니다. 그 가죽옷의 비밀 속에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양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1차입니다. 알파의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양가죽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들들 모아놓고,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란다. 하나님이 왜 지어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가지고 입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단다. 이 얘기를 듣던 중에 가장 그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던 아벨이, 하나님은 양을 받으시는구나,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표로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새를 잡아먹거나 바다의 고기를 잡아먹거나 들의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 그냥 식물, 산천초목에 각종 널려있는 과실과 식물들을, 대부분 다 허브 식물입니다. 그 식물을 먹으면서 900살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식물만 먹을 때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장수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심판받은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물과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해물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라, 알았지? 하고 말씀하실 때까지 동물은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아벨이 왜 양을 길렀겠습니까? 동물 잡아먹으려고 기른 것도 아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마음으로 양을 기른 모습이 창세기 4장 2절과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이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자,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 관심을 갖고 가인의 제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냐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는 땅을 주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산물은 인간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에 땀을 흘려서 만든 어떤 그 물건, 그 대가, 곡물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으로 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식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잡초가 막 무성하기 때문에 잡초와의 전쟁을 치르고 가꾸고 돌보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야 충실한 이삭을 맺기 때문에 인간은 땀으로,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만든 산물은 하나님이 노라고 했고, 아벨은 양을 치는데 양은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양을 그냥 깔아놓으면은 딱 누워있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혹은 앉아서 양떼들 이름을 지어가지고 양 이름도 부르면 양떼들이 자기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고 이 목자를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이 들판에서 길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돼 나오는 그날 6월절 날 밤에 죽은 어린 양, 그 양을 잡아서 그 양피를 문에다가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칠해놓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양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고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러면 천사가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데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마 하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뜻이 pass over. 그것이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이 역사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6월절 날 밤에, 예수님의 6월절은요, 모세 시대 때 6월절이 시작돼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역사로 말한다면 1500년 가까운 역사가 흘렀고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날,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날 이렇게 주님께서 상세하게 6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128페이지 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그때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그러니까요,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6월절은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는 날이고, 무교절은 주님의 죽으심의 효능이 죄 없애는, 누룩을 전혀 제거해버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누룩 없다는 말은 죄를 제거했다는 뜻이고,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여기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그 다음에 8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6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6월절, 마지막 6월절을 주님은 그 다음날 돌아가실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양을 먹을 환경, 다시 말하면 객실과 그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양을 먹게 하라. 11절.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네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러면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그래서요,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12제자를 데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림이, 여러분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신 적이 있죠? 자, 그 만찬 석상에서, 자, 13절.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더라. 그들이 6월절을 예비하니라. 시간이 이름에 그분께서 12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내가 이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바랐노라는 것은 모세 시대 때 출발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던 때와 같은 방법으로 6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밑에 보십시오. 19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어린 양의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그러니까요, 어린 양이 죽어야 할 그날 정월, 이제 6월절은 내일이고요. 오늘 밤 파티하는 자리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나눠 먹은 게 아니라 주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고 말씀하신 그 속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마태복음 아까 제시했던 마태복음 26장 2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죄를 씻는 것만이 피 흘림의 목적이 아니라 상속 언약까지 연결되는 이 큰 계획이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발표하셨고 이 발표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도 거룩한 죽으심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6월절 날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의 효능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론이 딱 나졌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가치를 이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그 피 흘림의 가치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여기에 7가지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으로 이제 마지막 우뚝 서시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제일 성경 뒤에 마지막 393페이지입니다.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이 놀라운 천상의 광경이 새 예루살렘에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그 앉아 계신 자리 밑으로 생명강이 쫙 흐르고 있고 그 생명강가에는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데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으면 우리 생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의 잎을 따먹으면 그 잎이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알파로 시작한 그 어린 양이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지금 읽었던 새 예루살렘의 왕좌에 계신 그 어린 양이 오메가의 어린 양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옆으로 넘기지 말고 옆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가 상속권을 누린다 그랬는데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은 지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는 자. 이긴 자가 있으면 진 자가 있는데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찬들 속에는 이기는 자가 몇 사람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고 있냐? 밑에 보십시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리는 위치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 불과 유황불 붙는 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곁에 믿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어떻든 그들에게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6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들어가면요, 발효를 시켜가지고 뜨게 한다는 것은 죄성을 얘기합니다.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린 양은, 유대 민족의 어린 양은 짐승 어린 양이었지만 인류를 위한 어린 양, 우리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은 우리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 어린 양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를 제거했느냐.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 누룩이라는 말은, 묵은 누룩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죄를 말하고요, 악독하고 사악한 누룩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달라붙은 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타고난 본성이든 우리가 짓는 죄든 세상에 깔려있는 죄든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소속되면 다 제거돼 버립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지금 절반만 제거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지은 죄는 사함받았는데 속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의 죄는 해결을 못 해가지고 끙끙거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십자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여요. 그런데요, 죄는 여전히 있어요.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나를 볼 때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용서는 해놨다 그러고 왜 주님과 연합됐다는 말씀을 믿는데 왜 죄가 그대로 이 속에서 자꾸 올라오나요? 제가 대답을 할 때 뭐라 한지 아세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당신은 당신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왜 뱀에게 물린 그 흔적만 쳐다보고, 아니 약을 발라주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지, 문 바깥에 나가서 뭘 보라는 거야?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자기 상처만 보고 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손을 딱 떼고요, 그냥 기어나가서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뱀의 독이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인류를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피의 효능을 저는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사면하고 새 상속 언약의 피를 흘렸다는 약속을요,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했는가를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1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너무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 다음에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상속유업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렸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여러분, 부모님이 자기 아들들한테 뭐 상속을 준다고 다 약속했는데 부모님이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식들 가운데 못된 자식은 아버지 좀 빨리 좀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이런 불효한 아들도 있어요. 상속을 얻으려고
그런 불효한 상속권자가 아니고요. 여기 상속한 분이 상속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고 17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말은 들었는데 자기한테는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주님의 죽음을 예언한 그 예언이요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반드시 돌아가셔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구약에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사람에게만 피를 뿌린 게 아니라 모든 물건에도 다 피를 뿌려가지고 이 피를 통해서 이 모든 상속권을 허락한다고 하셨거든. 알았지? 라고 말하면서 여기 마지막 21절에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니라요? 사면이 없느니라. 사면이라는 말은요 죄사함이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강력히 내세우는데 그 피 흘림에 대한 사면, 죄의 사면. 근데 두 번째도요 이 사면이 실제 우리한테서 어떤 방법으로 묶어져 있는가를 골로새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골로새 1장 12절 골로새 1장 12절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상속 유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 축복을 참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부적인 사항이 13절부터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이 어둠의 권능이라는 것은 사탄의 장중에서 뽑아낸 사탄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뽑아낸 바로에게 묶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내듯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뽑아내서 어둠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끌어만내고 그냥 거기서 너 알아서 가거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죄사함 받은 것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들어가요. 거듭나는 게 뭐냐? 죄사함은 주님의 죽으심에 연결되어 있고요 거듭남은 주님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은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그런데 부활은 조건이 있어요. 니도 부활해야 돼요. 내가 부활해야 거듭나는 것이지 부활 객관적으로 예수가 부활했지 그럼 나 부활한 거 믿어. 그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속에 부활 능력이 임할 때 DNA가 바꿔지는 거예요. DNA. 내 타고난 본성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속에서 약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밑에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죄 용서받은 것과 그 피로 죄를 씻은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멎어서는 아니 되고요 12절에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그러니까요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내적인 약속이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요 여기에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아까 다시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보면요, 우리를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은 각 세상에 있는 어떤 종류의 나라에서라도 주님이 끌어내서 당신의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소유권이 이양이 돼야, 소유권 양도가 끝나야 될 텐데,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유권을 아직 자기가 딱 쥐고 있고, 예를 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금고는 넣을 거냐? 그거는 못 열어드려요. 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물질이든 명예든 소유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모든 소유권을 주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요, 우리 집의 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써놨는데, 호주를 예수님이라고 해놓고는요,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호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자왕자행을 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왕국을 상실하고 말아요. 그리고 분명히 주왕주행,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행하신 결과가 있어야 왕국 상속권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요, 제가 이제 5장 9절은 아까 보았으니까 점프해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조건입니다. 왕국 상속권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29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목적은요, 죄사함 받고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너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싶어. 그러니까 1차가 뭐냐면요,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요, 26절에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의 의의를 내게 나타내사 자신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느니, 의롭게 만드는 게 뭡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의롭다는 의인, 야, 기도할 때 죄인 하면 그건 지옥 갈 사람이야. 나는 의인 됐어. 내가 기도할 때 감히 의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은 못해도 죄인 그런 사람 아직도 멀었어 하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습게 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자부했는데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16절 1단계는 칭의고 2단계는 의의 선물이고 3단계는 의의 열매입니다. 자, 16절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에, 칭의에 이른다는 말은요,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형수가 감방에 있다가 나왔는데 사람들은 이래요. 저 사람은 신문에 난 사람이야. 사람 죽인 사람이야. 와, 무섭게 생겼지, 그지? 도망가고요, 취직도 못해요. 사형수로 알려진 신문에 난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이력서를 의자 내면요, 누가 받아줍니까? 사형수였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 신분을 완전히 세탁을 해가지고 의인이라고 딱 불러주면서 바깥에 나가서 어느 누구하고도 차별이 없이 살도록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여기에 의의 선물, 의롭다함을 얻는 것만 아니라요, 의의 선물, 주님에게 속한 모든 의의를 나한테다가 골고루 공부해 주면서 네 생활 가운데 주님의 의의는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사랑과 베품과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의의 선물이야. 다 가지고 와서 누려 하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보십시오.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것은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여기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은혜 속에서 내가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의의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의의 열매.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열매에 관련된 얘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부활의 열매를. 주님 주신 이 열매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열매가 많은 사람은 신실한 사람으로 10고울을 차지하라 그랬고 열매가 조금 적은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라. 그래. 이 왕국의 분배를 할 때도 차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열매. 자, 그 다음 에베소 이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인간관계인데요. 이 인간관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요. 엄청 높은데 그 장벽이 무너져버리고 그 장벽이 깨져버린 것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러니까요, 유대인은 할례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사람만 정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사는 우리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개나 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주님도요, 참 이제 그건 놀라운 하나의 샘플인데 서로 보니까 여자가 자기가 자식이 무척 힘들어하고 병들어서 너무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주님 입에서 자녀의 떡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나를 보고 개라고? 참 기가 막혀 이렇게 하고 가지 않고요 이 여자가 맞습니다. 저는 애기의 손에 들고 있는 떡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에게 축복해 주었어요. 예수님도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우습게 보는 민족이에요. 히틀러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도 그들은 말하기를 저 개 같은 놈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밑에 보십시오. 12절. 그때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되어 있고 낯선 자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순간부터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민족의 자긍심과 유대민족이 이방인을 개나 돼지로 취급했던 그 관념이 깨져버렸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만약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망령된 교만한 소리일 뿐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들이 오랫도록 옛날 옛적부터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은 정말 원수였습니다. 지금도 원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팔레스타인 사람의 구원받은 간증을 들었는데요, 구원을 받으니까요, 유대인들하고 친구가 돼서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막 포옹하고,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하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직접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도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나면요, 그 사람이 원수로 보이지 않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과 분리된 모든 관계와 원수된 관계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죄사함 받고는 이런 사람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보기 싫어. 나는 왜 그 사람만 보면 눈에서 막 불이 날라 그래. 싫어 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 받고도. 근데요, 십자가에 연합을 하고 주님의 보혈로 적셔지면요, 이 땅에 원수가 한 사람도 여기 남지 않습니다. 가슴에. 미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싫은 사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십자가의 피의 효능이에요.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 이유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 이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에 두 가지. 죽은 행위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행위가 하나님 볼 땐 죽은 행위예요. 왜 죽었냐?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뭡니까? 영의 기능의 1번이 양심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심을 살리고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고 주님의 양심으로 심겨지기 때문에 양심에 작은 것이 묻어도 막 반응하고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반응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에 주님의 부활 생명이 역사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이 아파만 하고 마는, 근데 왜 이러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다가 들림 받겠나? 이런 마음은 있으면서도 아파하는 사람은 아직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양심에서 해방은 됐는데 두 번째, 혼이 발광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혼이.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함으로써 사람들이요,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저것들도 혼의 구원이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는데 오늘 내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안상 어느 교회의 카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주관하는 카페 안에 혼의 구원의 메시지 제 것이 떠 있는 것을 어떤 자매가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설교 중에 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자기 카페에다 실었어요. 보라고. 자기 교회 카페에다가. 그러니까요, 양심이 있는 목사님들은 분명히 이 설교는 맞다, 어디 판지 누군지 잘 모르지만 들어는 봐야 되겠다고 자기 교회 카페에다가 실어놓은 걸 보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 침투력이 있는 주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데 역사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레위기 17장 보십시다. 11절입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가 피를 흘려가 아닙니다. 너희가 재물을 갖고 와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는 피를 통해 제단 위에 뿌린 그 피가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무엇을 속죄하느니라? 혼을 속죄한다고 했는데 무슨, 옛날 성경 읽어볼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예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원문에도 혼이고 영문에도 혼이고 혼이에요. 그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죄 사함 받을 때 그 피로 용서받고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이거 죄 씻음 받은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피가 죄를 깨끗게 한 건 맞아요. 근데 혼도 어떻게 했어요? 네? 혼도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했잖아요. 여기 내가 너희 혼을 위하여 피를 뿌려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는 거 맞지요? 그럼 죄사함 받은 사람은 혼을 깨끗게 해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그럼 발견해야죠. 혼도 다 깨끗게 해 놓으셨구나라고 눈을 번쩍 뜨야 되는데, 이 말을 보고도 하는 말이, 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은 맞는데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이게 뭔 말이에요? 망령된 말이에요. 주님이 결정한 결정에 고개 숙이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요? 성경은 그런데 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불신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 하나 외워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이 순수한 사랑이, 이 혼이 해결될 때 사랑이 흘러나요. 혼이 이걸 막는 거예요. 인색함과 째째함과 변덕스러움이 혼에게 끼어 있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싹 씻어버리면요, 혼이 발광하지 않게 되면요, 이 사랑이 혼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지?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 없어 하고 자기를 향해서 놀랄 정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만 해결한 게 아니라 나를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끗게, 양심을 깨끗게, 혼을 깨끗게.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신약성경 340페이지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초대해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를 우리를 보고 들어오래요. 왜 들어오라 그랬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인류를 위해서 그 지성소가 오픈되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들어오래요.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뭡니까? 우리가 그 곁에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라 그럽시다. 가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성소 들어오라니까 들어와가지고, 야, 신기하다. 주님, 이거 만져도 돼요? 그럼. 딱 만지는 순간에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성소에 어떤 것이 손만 닿아도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아버리는 듯이 예수님의 거룩함, 그분 거룩함을 접촉만 하면 거룩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졌습니까? 아멘. 조건이 있습니다.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상속유업에서 제외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십시다. 신약성경 220페이지군요. 18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7가지 단계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눈이 뜨여야 되고, 둘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야 돼요. 셋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넷째, 죄들의 용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다섯째,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란 뜻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야?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이 성경. 자, 앞으로 보세요. 15절.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오직 너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니 곧 네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네게 나타날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서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싶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만 갖고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여섯 번째, 거룩히 구별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히 구별되면 어떻게 돼요? 상속유업에 들어가게 돼요.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는 게 어떤 똑똑한 자매가 이럽디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져? 개덩어리인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대단히 건방진 소리를 해요. 죄를 내가 안 짓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제거하고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가지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했다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7가지 나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저 위에도 아까 7가지. 어린 양의 알파에서 오메가도 7가지고 요 피의 효능은 10가지예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요. 8단계까지 왔어요. 이제 9단계. 자, 우리가요.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의의 옷을 입기는 입었는데 이상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양복을 입고 이게 밥을 먹으려면 집사람이 여보 위험해요. 그래서 조심할게 하다가 김치 국물이 탁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떤 70대 노인이요. 사모님이 항상 식사할 때마다 앞치마를 해주는 걸 보고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왜 저렇게 나중에 살짝 물어봤어요. 사모님 왜 자꾸 앞치마를 입히세요? 잘 흘려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잘 흘려요. 그래서 이게 묻으면 곤란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빨아야 돼요? 빠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이사야 61장 10절부터 보고 난 후에 얘기합시다. 이사야 61장 10절.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하나만 입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무슨 옷을 또 입어야 돼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옷은 속옷이에요. 여러분 속옷 바람으로 길가에 나가면 누가 나를 뭐라고 봐요? 미친 사람으로 봐요. 제가요, 솔직히 좀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서 온 어떤 똑똑하다는 한 자매가요, 똑똑하다는 여자가 옷집에 가가지고 너무 속옷이 좋게 보이길래 탁 사가지고 속옷 입고 탁 길거리에 나갔대요. 다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패션이 너무 이제 딴 사람들 보기에 이쁘니까 보는 줄 알고 아주 속옷을 입고 탁 헤맸대요. 나중에 누가 친구가 부르더니 아니 그거 아니야. 그 속옷이야. 당신 쳐다본 것은 이뻐서 본 게 아니라 당신이 그냥 돌았다고 생각하고 본 거야. 그 옷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주 된통으로 북한서 내려와가지고 속옷 바람으로 길가를 활보하다가 부끄러워서 이렇게 속옷도 이쁘구나 하는 것은 알았대요. 반드시 입으세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땅이 자기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서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 의의 겉옷은요, 모든 사람 앞에 의와 찬송을 민족들 앞에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의를 표현하는 거,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의 옷이요,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의의 옷을 빨 수가 있나? 세탁기가 필요한데 세탁 방법 중에 세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제일 뒤에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 안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이 구원은 어린 양으로부터 받았도다. 자, 넘겨보세요. 13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매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의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희귀한 자들이니라. 예복을 어떻게 씻어요? 어린 양의 피로. 놀라운 얘기예요. 죄만 씻는 게 아니라요, 예복을 씻는 거예요. 의의 예복을 입었는데 그 의의 예복이 때가 묻었거나 실수해서 흘렀거나 문제 생기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닦아주면요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예복을 깨끗하게 해주는 신부단장의 마지막 이 모습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요한계시록 바로 앞 두 장 넘겨서 12장. 요한계시록 12장은요 10절부터 봅니다.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여러분, 사탄은요 내 안에 이렇게 머물러 동아리 치고 있다가 주님 오셔가지고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갈 데가 없어요. 다 만원이니까. 그 어디가 있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나온 내 집을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가요 내가 실수하면 즉시 뛰어와가지고 뭐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거 네가 죽기는 뭐가 죽어? 야 아직도 한참 멀었어. 네 머리로 하는 건 맞지? 하면서 나를 꼬셔가지고 잡아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려고.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말을 들어 맞아. 그래 내가 죄를 지었어. 성질을 냈어. 그러고 지면 안 돼요. 담대하게 세 가지를 해야 돼. 세 가지. 마귀를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방법은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자기들의 증언의 말이 뭐예요? 간증이에요. 간증. 선포하세요. 이 어린 양의 피의 효능을 마귀한테. 뭐라고? 너 나 시시하게 보지 마. 나는 약해서 넘어졌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어. 나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한 그 죄 가운데서 안 살 거야. 너 떠나. 하고 떠나라고 말만 하고 간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이 따라야 돼요.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예? 혼이에요. 혼. 자기 혼. 이 혼이요 진짜 자주자주 발광을 떨어요. 이 혼이 진짜 미치광이 짓거리를 하려고 그래요. 너라고 말해야 돼요. 자기를. 철저하게 아니야. 너는 아니야. 자기를 아니라고 말해야 주님의 능력이 사탄을 물리치는 보혈의 능력과 자기의 간증과 자기가 죽기까지 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 결정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타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죄 안 짓는 비결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내세우고. 여러분 영화 볼 때 마귀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이 미국 영화에 십자가를 탁 비치면 빛이 쫙 가게 마귀가 쓰러지잖아요. 그런 거 안 봤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갖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자기 간증이 뒤따라야 돼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십자가의 연합을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증 좀 하실래요? 나 아직도 멀었어요. 간증하기를 두려워해요. 간증이란 것은요, 연설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경우에 빠져 있었는데 주님이 건져주신 축복을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벌벌 떨어요. 아, 나하고 인연이 끊어졌구나. 그걸 마귀한테 확인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의 제1 간증이 침례받는 거예요. 보라는 듯이. 마귀야, 너 나 따라다니지 마. 이제 끝났어. 나는 죽었거든. 하고 묻히고 다시 부활하는 그 축복을 간증할 때 사탄은요, 우리가 물에서 올라온 다음에 누가 그 물에 둥둥 떠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그 언덕에 서서 애굽의 시체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애굽의 옛사람의 나를 주장하던, 나를 부려먹던 그들이 물에 떠서 죽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끝난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부와 존귀와 영광과 많은 모든 권위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를 더 높이면서 우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 영적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써가면서 했습니다. 나갈 때요, 이거 프린트해 놓은 거 하나씩 주려고 저 준비해 놨어요. 집에 가서요, 지금 읽어보시면요, 이 새로운 피에 대한 기원입니다. 예? 10가지. 아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린 양 되심과 창세기의 알파이신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의 오메가의 어린 양으로 나타나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상속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충성된 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